성경에나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일대기들이 소개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문화의 도시이기도 하고 우상 숭배의 도시이기도 한 그 당시에 참 많이 발전되어져 있던 도시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속에 들려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처 없는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성경에 받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정의 분란, 형제의 분란,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떠나는 도중에 베들레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가 여기를 떠나 먼 곳으로 가지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고 너를 반드시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을 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20여 년의 타향살이를 합니다. 20여 년의 타향살이 동안 가족도 얻고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타향살이의 삶이 그리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슴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일대기를 기록합니다. 모세 같은 사람, 애굽의 왕이 되어질 수 있는, 바로가 되어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지만 살인자가 되어져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80세의 나이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불꽃, 타지 않는 그 나무를 보면서 그곳으로 가까이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도망자, 실패자, 무능력자, 그런 삶을 살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 능력의 지팡이를 받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자기를 인정하지도 않던 백성들이지만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며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뿐이겠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 위대한 성군,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지요.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도 많고 신약에도요, 그리 위대하게 나타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 이들도 많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요, 세리장, 요즘으로 말하면 세리장, 세무서장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명예도 있고 그리고 부귀도 가질 수만한 지위인데 백성들로부터는 따돌림을 받는 정말 가슴 아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를 당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 거하시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38년간 중풍병으로 앓던 병자, 이름도 거론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판정받았던,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불치의 병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의 삶에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의 가치관을 바꾸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루터 같은 사람, 칼빈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못지않은 아마 그런 열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헛되다 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 땅 위에는 우리나라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이 민족을 개화시키고 이 민족을 발전시켜 오는데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왔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도 나만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에나 아니면 교회에나 민족 안에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업적을 남겨놓을 수 있는, 비록 이름은 나지 않아도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는 증거들은 남지 않아도 삭개오 같은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38년 중풍병으로 앓던 이들, 이름도 거론되어지지 않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위대한 사람들로 분명히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도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라고 하는 것이라는 말 자체가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순간에만 찾아오는 것이 기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이 때가 기회라는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우리 주님을 만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들 속에도 획기적인 새로운 변화와 영적 성숙함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가 뭐 표어처럼 외쳐대는 그 말처럼 쉬운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음성을 듣기도 어렵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 사람 되어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는 것이 전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영적 삶에 관심을 둘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모든 이들의 공통점은 그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갈망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갈망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그 마음들을 아셨기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한 자리에 세움받기 위한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야 할까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할까요? 성경은 다양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오늘 세 가지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이 고달파질 때,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삶에 한숨이 지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생겨질 때,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읽는데요, 엘리야, 잘 아는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가 오게 하는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엘리야, 갈멜산에서는 불을 끌어내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바알의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면서 불을 끌어내리는, 불을 내려주시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그들과 대결하여 하나님의 불이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 주지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졌던 엘리야가요, 이세벨,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내일 그의 목숨을 내가 취하지 않으면 벌 위에 벌을 받을 것이라고 엘리야를 향한 경고장을 보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느껴지는 거지요. 인생의 허무함이 한꺼번에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인생이 고달프다, 힘들다, 내가 노력한, 내가 이 불을 끌어내려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비를 내릴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백성들은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그것을 환영해 주지도 않고, 칭찬해 주는 이가 없이 오히려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백성들, 그 상황 속에 처해서 엘리야는요, 좌절감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망자가 되어져서 도망을 가다가 한 광야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요, 내 목숨 취해 가십시오,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위대했던 지도자, 위대한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 그런 순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엘리야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떡을 먹여, 물을 먹여, 그리고는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이르게 하시고는요, 그곳에서 하나님 다시 만나 주십니다. 만나셔서 엘리야에게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지요. 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힘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나 고달픈 순간들은 찾아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시편 50편 말씀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지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만드는 자리에 세우시겠다고 성경에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달픈 순간을 만나셨나요? 여러분, 인생의 고달픈 순간은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들을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지지난주부터 회개하는 일이 있어요. 교회들을 생각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함께 중보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중보기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요즘 계속 회개합니다. 교회들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는지,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들이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목사이니까 교회 세계만을 주로 많이 듣습니다.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들 속에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의 순간을 만났다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뿐인가요? 질병의 어려움들은 어떠신가요? 종합병원 같은 질병들을 가슴속에 안고 아파하며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면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주님 만나기만 하면 주님은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의 어려움을 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꼭 예수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을 만나는 그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 찾아 꼭 주님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문제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 관계의 문제, 상황의 문제, 삶의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약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기도를 드리지요. 그곳에 주님 찾아가셔서 야곱과 씨름합니다. 그것은 천사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환도뼈는 우리 육체 중에 가장 강한 뼈라고 그래요. 그 뼈가 부러집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그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지요. 분이엘 해가 떠오릅니다. 야곱은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찾아오는데 야곱은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건너편에 멀리에서 오고 있는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만져주셔서 야곱을 만날 때 죽이려고 찾아오던 에서의 마음이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순간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이런 변화, 이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생애에서는 또 한 번의 그런 일도 있지요. 세겜 땅 디나의 사건. 그로 인하여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살인 기계 같은 일들을 그곳에서 행합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처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야곱을 향하여서 그곳으로 올라오라는 거지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만나자는 겁니다. 성경은 그 야곱이 말씀 따라서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사방에 두려움을 주어서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고달픈 순간을 만나셨습니까? 아프고 힘든 순간을 만나셨습니까? 지금이 주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야곱 같은 이런 변화의 역사들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의 순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받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들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때는요, 죄악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죄 없다고 주장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만 가지고 따져보아도요, 우리는 참 많은 죄의 목록들을 적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의 문제도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만들고 양심의 가책을, 죄의식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데요, 성경의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 여러분,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는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 때문에 가져봤던 죄의식은 얼만큼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내 삶들 속에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내 삶의 영역들 속에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말로는 아닐지라도 행함으로, 행동 속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며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죄의 문제가 마음속에서 생각날 때면 바로 이때 주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고달픈 문제의 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죄악의 짐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죄인으로 인정하고 죄인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악의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변론하자고 그러세요. 죄의 문제들이 있나 없나 따져보자. 근데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면은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의 끝과 서의 끝은 만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구는 둥그니까 지구상에서의 동쪽과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만나겠지만, 우주 공간에서의 동과 서는요 끝이 없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등 뒤에 던져버려. 우리는 눈이 앞에 있어서요, 등 뒤는 보이지 않습니다. 등 뒤로 던지신다고 하는 이 문자적인 표현은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시지 쳐다보지 않으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의 짐은요, 나 혼자 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죄악의 짐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들 때문에 이 죄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종교도 만들어내고 사상도 만들고 철학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죄 씻음 받을 곳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서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음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때 또 만나야만 하는 이유는요, 영적 능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능력을 갖지 못하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시대가 딱 맞습니다. 노아 시대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여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이런 죄악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불로 심판하실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이기기 위하여서는 영적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노아와 같이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열왕기 하 2장 말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이 마지막 해야 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합니다. 불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 올리시려고 그러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놓지 않습니다. 제자였던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길갈로, 여리고로,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때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요즘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을, 여러분 이 능력,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능력에 갑절을 구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이요 아합 왕 시대 이후에 악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와 같은 능력자도 그 능력을 행하면서 좌절감 속에 빠졌는데 엘리사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이 갑절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아니면 해결해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에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 시대보다 더 악합니다. 더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요 이 죄악된 세상을 이겨가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적이 어디에서 어떤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해오고 어떤 장애물을 피워놓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무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영적 능력을 무장하고 있어야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사탄의 권세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무장되어져야 갑절의 영적 능력을 가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를 분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도 꼭 주님 만나시고 응답받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아무나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만나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은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오셔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주님을 만나 삶의 고달픈 문제도 해결받고 죄악의 문제도 해결받고 영적 능력으로 무장하여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입은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